고린도전서 다 펴주세요. 12장 오늘 10절 말씀 한 절 읽고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3절 말씀 한번 적으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또 우리 기독교 내에도 많은 종파가 있고 교단들이 있고 또 소위 사이비 이단사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왜 3절 말씀이 중요하냐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성령께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속한 자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종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슬람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슬람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지금도 뭐 파키스탄이니 방글라데시니 또 이란이니 이라크니 또 중동 지역에서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를 말하냐면 그들은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그들은 이브라임이라고 해요. 이브라임. 우리는 아브라함이라 하지만 그들은 본토 여기가 아랍어로는 이브라임이랍니다. 이브라임.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그들이 말하는 이사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똑같은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사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죠? 또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그들의 신인 알라라는 신이 말하는 율법이 있어요. 또 우리는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비슷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신입니다. 전혀 다른 신이에요.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학교에 가게 되면 이슬람교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 같거든. 예수님이 나오거든.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도 하고 그들도 또 이삭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스마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내용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다른 영이에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하나님 알라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름부터가 틀려요. 이름부터가 틀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을 때에 그들은 다른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믿질 않아요. 이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예언자라고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들은 가룟 유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죽어서 부활하신 것을 승천하신 것이나 그냥 있다가 승천하신 것이나 뭐가 상관있냐 어쨌든 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셔야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란 말이야. 아멘. 구약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잖아요. 그 피를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잖아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잖아요. 우슬처럼, 그죠?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살라서 먹지 않았습니까? 그건 뭘 말하는,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그냥 올라가셨다면요,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사라는 인물은 죽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이사라는 인물은 부활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이사라는 인물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와 이사와 또 우리 야훼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영이 다릅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과 우리가 대화해보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인들하고 우리가 대화할 때도 영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이슬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대화할 때 말이 안 되는 것은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 영은 성령님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꾸란이라고 하죠. 꾸란 5장 17절, 7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그 해석을 해보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자기들의 그 믿음에서 떠난 자라고 말을 합니다. 또 심하게 번역할 때는 심한 번역을 보면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가 왜 저주받은 자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요, 영생을 얻은 자가 그런 말하는 건데, 할렐루야. 그런데 이슬람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 자다. 그리고 축복받은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영이겠어요? 다른 영이지. 다른 영이에요. 알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슬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슬람의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는 대상의 방법이 좀 다를 뿐이다. 마음의 뜻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입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석가나 마호메트나 그 어떤 종교 지도자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지해가지고 여러분 구원받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 없습니다.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잘 아시겠어요? 제가 말이 나오니까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이슬람에서는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경전이잖아요. 그들은 코란이라는 그 경전이 있는데 꾸란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단일신이야. 단일신. 딱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죠? 아멘. 근데 이슬람에서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아들이 있냐? 하나님이 무슨 아들이 있냐?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슬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슬람에서 말하는 예수님도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생 못 얻어요. 다 죄인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야.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셔야 돼,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코란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대신 죽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지도 않았다는데 그들에게 무슨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했다고 믿지 않습니까? 3일 만에. 할렐루야.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도 믿지 않아. 세상의 구세주가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가 아니래.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아시겠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이슬람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속으면 안 돼요. 지금 방송과 언론과 이 책들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슬람인들이 돈을 많이 부어주기 때문에 유화적인 좋은 미화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이슬람을 좋게 말해주고 있고 또 책도 이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많이 섞어가지고 발간해가지고 이슬람은 좋은 종교다, 평등한 종교다, 평화의 종교다,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영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삼위일체심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것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도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도 부인하는 그들이 바로 이슬람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알라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겠어? 그들이 말하는 이사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겠어? 그들이 말하는 아브라함도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름부터가 틀라. 이브라임. 그들은 이브라임이라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은 이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식적인 발음으로는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예슈아지 이사가 아니에요. 이름부터가 틀려. 그런데 왜 그렇게 속냐고. 비슷하게 다가오니까 똑같은지 안단 말이에요. 유사하게 다가오니까. 유사하다고 진품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닮은 꼴은 되겠지. 닮아도 제대로 닮지도 않았어. 전혀 다릅니다. 깊이 들어갈수록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슬람을 갖다가 이슬람의 그 알라스니 우리 하나님하고 똑같다. 이름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사라는 인물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 자, 속지 마시고 주님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함을 나타내신다. 능력행함. 예,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는 능력행함이 있어요. 미라클. 기적을 행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능력행함이라는 것은 기적의 역사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기적이 많이 나와요. 그죠?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 기적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걸 때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더불어 출애굽을 하고 홍해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셨어요. 지팡이를 내미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홍해수가 쫙 깔아졌죠. 아멘.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사람이 그걸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 기적을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태풍 지나갔죠? 태풍 그죠? 네. 태풍이 지금 여수 쪽 제주도에서 어제 올라와서 오늘 아침 오전에 이 여수 방향을 통해 가지고 부산으로 지금 넘어갔어요. 지금 피해를 많이 주고 갔어. 부산에 그죠?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처럼 막 파도 물결이 강하게 몰아쳐가지고 도로를 막 유실시키고 그죠? 아스팔트가 그냥 유실될 정도로. 그리고 여수도 선박이 막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1000톤이 넘는 선박이에요. 그죠? 저거 그래서 천천히 넘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태풍의 움직이는 방향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여 줄 때가 있어요. 예. 태풍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방향을 수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수 쪽이나 우리 이쪽 지방 제주도 쪽에서 좀 기도를 능력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태풍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하나님 행하실 수 있습니다. 태풍 방향도 하나님 우리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기도를 안 해. 이건 다 순리적으로 다가오는 자연현상이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꾸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유튜브의 영상을 보니까 필리핀에서 이 토네이도 태풍이 막 일어났어요. 이 방향이 막 거센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정면으로 다가오는 거야. 근데 믿는 사람, 거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찍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거기서 정면으로 오는데 태풍이 지금 불어와요. 저기. 그래서 찍었어요. 찍었는데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명령을 내리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방향이 정방향으로 오고 있었거든요.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 그 영상이 지금도 제가 볼 수 있어요. 태풍 방향이 그 회오리 바람이 막 정면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고 막 기도를 막 하니까 방향이 틀어진 정도가 아니라 사라져버려요. 그냥 태풍이. 해체돼 버리는 거야. 그럼 누가 믿겠어? 뭘 믿는 사람이나 알 수 있지.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 내륙 지방에 태풍이 와가지고 제주도도 피해가 막심하고 여수 쪽도 피해가 있고 또 부산 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피해가 많고 지금 그랬는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막 기도하면서 명령을 내리니까 태풍이 회오리 바람이 정면으로 분명히 와서 큰 피해를 줄 것 같은데 싹 사라져버려요. 다가오다가 싹 사라져버려요. 방향을 틀은 정도가 아니야. 해체돼 버리는 거야 그냥. 언제 한번 영상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그죠? 아멘.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멘. 거기 안 믿는 사람들만 있으면 난리 났을 거야 아마. 근데 믿는 사람들 기도했단 말이야. 방향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해체시켜 주시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태풍을 회오리 바람을 해체시켜 버린 거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많은 사람이 믿어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해 주겠어요. 그죠?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건데 아멘.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야. 누군가가 기도라도 해줘야 돼.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거했단 말입니다. 소돔성에 거하는 사람은 의인 10명도 없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도 안 했으면 롯과 그의 가족도 다 죽게 생겼네. 아브라함이 그나마 기도했기 때문에 다 죽어 멸망당해야 할 그곳에서 롯과 그의 두 딸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머지 사람 다 죽었어요. 거기서.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거든. 롯의 사회들조차도 롯이 하나님께서 소돔성 고모라성을 멸망시킨다고 하시니 우리 나가자고 이럴 때 농담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무슨 멸망입니까? 이렇게 우리 잘 사는데 어제 좀 잘못 전해주셨나 보네요. 농담으로 했거든요. 결국에는 그 롯의 사위들도 다 죽었죠. 롯과 그의 두 딸만 겨우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구 덕택에?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누군가가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그대로 멸망하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질 자를 건져주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나라 선거도 아닌데 뭘 그렇게 관심을 갖냐. 왜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이 크다고.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 자유진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같이 따라간단 말이야. 지금은 여러분 그 나라는 그 나라고 우리는 우리다 이런 세상이 아니라고요. 왜냐면 경제적인 모든 그런 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살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생각같이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는 우리다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고. 미국이 행하는 일을 자유진영의 나라들은 같이 따라서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또 그런 압력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러시아 푸틴을 만나가지고 오바마가 동성애 허용하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푸틴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면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오바마의 고향인 아버지가 사는 그 고향 나라인 케냐까지 가서도 케냐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차별하지 말아라 사람들 동성애 허용해줘라 그런 요건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을 더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케냐 대통령이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왕강이 거절했죠. 영향을 이렇게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나라나 미국으로부터 무언가 도움을 받고 싶은 나라들은 미국이 제안하는 걸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미국의 지도자가 잘못된 사람이 자꾸 세워지게 되면은 그 잘못된 영향력을 자꾸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바른 정책,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법 같은 걸 세우지 않도록 그런 사람이 세워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도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능력 체험의 은사, 이 기적을 행한다. 미라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고자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 안 하면 기적 안 일어납니다. 죽을 사람이 여러분 살아나는 것도 기도가 있을 때 살아나는 거지 멀뚱멀뚱 가만히 놔둔다고 살아나지 않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지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데려오려고 하는 사람도 누군가가 기도하고요 그 사람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더 연장시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데려오시고자 하신 사람이라면 또 때로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도 있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데려가겠다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 데려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 그러나 그 사람이 더 살아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가 지금 마귀에게 공격을 받거나 원치 않은 어떤 잘못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기도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셔서 생명도 전환시켜 주시고 더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윗이 그 아들을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다윗이 금식까지 하고 막 엎드려 있었거든요. 성전에서. 그런데 하나님 데려가셨어. 기도해도 데려가기도 합니다. 아셨어요?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작정하시면 데려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안 데려가고 싶은데 마귀에게 공격을 받거나 또 하나님의 그 소명을 잃어버린 채로 그만 실족해서 넘어져 있을 때 그런 사람은 우리가 누군가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더 쓰시고자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데려가지 않으시고 남겨두실 수도 있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행함의 은사, 이거 능력행함의 은사가 오늘날에도 있어요. 오늘날도 있는데 이거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행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능력행함의 은사를 나타내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4장 보면은 홍해수로 하나님께서 갈라버리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갈 때에 이렇게 홍해수를 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버리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행함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 행하신 거야. 여리고성이 그냥 어떻게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그리고 여러분 신기한 일이죠. 새벽마다 아침에 만나가 내리는 거야. 하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해. 그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능력 행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날마다 40년간 내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고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아침마다 신선한 영의 양식을 그 육신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500년 기적에 가셨죠.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먹이셨어요. 그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은 수만 명을 먹이셨다고.
이것도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거야. 예.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약속 경우는 엘리야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는 엘리야를 잡으러 온 여호람 왕이 보낸 아합 왕이 보낸 엘리야를 잡으러 보낸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50명 군졸에 그 지휘관 한 사람씩 보냈잖아요. 그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체포하러 왔다고 하잖아요. 그때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면서 내려오시라고, 왕이 당신을 체포해서 오라고 했다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너와 너의 50명의 군졸을 다 불태울 것이다. 그때 능력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 일이 있을 후에 또 한 번 보내죠. 아방이. 그죠? 또 50명의 군졸을 보내고 그 지휘관을 또 하나 보냅니다. 그 사람도 겁없이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십시오. 왕이 당신을 체포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똑같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너와 너의 50인의 병사들을 불을 내려 살을 것이다. 그대로 돼서 또 불이 내려가지고 50인의 군졸이 다 죽고 지휘관도 불타서 죽고 맙니다. 마지막 또 세 번째로 또 아방이 또 보냅니다. 또 50명의 군졸을 보내고 또 지휘관 한 명을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알았어. 자기도 죽을 줄을 알게 됐기 때문에 엘리야를 향해서 사장을 했어.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생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50명의 생명도 좀 불쌍히 모아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주셔야 되겠는데 우리를 좀 불쌍히 보시고 좀 내려와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냥 내려와서 아합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도 그랬죠. 엘리사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조단성에 있을 때에 열왕기 1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첩첩이 둘러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게하시를 또 지켜주기 위해서 하늘병과 하늘말로 주님께서 천군천사 둘러 젖혀주셨어요. 그 후에 그 아람 군대의 눈을 엘리사가 멀게 만듭니다. 그죠? 장님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다 장님이 돼버려. 그때 엘리사가 그 군사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왕에게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해주고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그때 이후에 전쟁이 이제 안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능력을 행했던 겁니다. 뭐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적이 많아요. 그러면 오늘날은 하나님이 능력을 안 행하시느냐? 오늘날도 행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어쩔 때 행하시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증거를 회방할 때 행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이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복음 전해서 영혼 살려야 되는데 그거 방해할 때. 바울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박수 엘루마가 바울이 총독 베스토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그 박수 엘루마가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자꾸 방해를 해요. 바울의 복음 증거를 회방하고 그 베스토가 믿지 못하도록. 그때 바울이 그 엘루마를 향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을 했어요. 네가 장님이 될 것이다. 너는 왜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느냐 하면서 꾸짖었을 때에 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 능력이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 방해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아무나 할 때 이 복음 증거 방해할 때 막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나타내는 거지 그냥 아무한테나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판 값을 다 가져오지 않고 얼마나 입마에 포켓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하나님을 속이느냐 하면서 꾸짖었어요. 그때에 아나니아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부인이었던 삽비라도 자기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장사 치르고 온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말대로 네 남편을 장사 치르고 왔는데 너도 이제 장사 지낼 것이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그저 죽습니다.
이게 능력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걸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도전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매를 때려서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 주의 기름 부으신 종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시대에는 좀 그런 일들이 좀 드물긴 하는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증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적하고 영혼들 구원받는 일을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거든요. 어제만 하나님이 강한 분이고 오늘은 약한 분이 약한 분 아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죽은 데도 살릴 수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 증거를 회방하는 자를 향해서 징계의 매를 때릴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능력 행하셨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셨죠. 그죠? 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쳐주셨죠. 눈먼자 보게 하시고 벙어리 말하게 하셨죠. 그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해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도 죽은 딸도 살려내셨어요. 주님은 오늘날도 능력을 행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 있음을 드러내는 강력한 표시인 거예요. 사인인 거예요. 누구도 그런 일 못하거든요. 누구도 그런 일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오직 오리라 약속되셨던 메시아만이 벙어리로 말하게 하시고 귀머거리로 듣게 하시고 장님으로 보게 하신다고 성경은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통해서 일어나요? 기도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말씀 그대로 믿고 성령님의 역사를 환영하는 곳에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주님은 능력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행하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 오늘날 교회들마다 왜 능력이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래.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니까 그래. 좀 많은 시간을 깊이 있게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더군다나 중병에 걸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많이 기도 안 해 사람들이. 병원 오지 않으려고 하지. 병원 오지 않으려고 하지 기도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취하시는 거야 그냥. 취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여러분 병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가 왜 해결받아야 돼? 왜 내가 고침받아야 돼요?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그냥 불쌍하니까 살려주세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일평생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래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지. 아유 나 오래 못 살았으니까 더 살아야 됩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도 아니야. 주님을 위한 무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고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힘쓰는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으니 살려달라고 하는 거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없는 사람은 거의 죽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못 살리는 게 아니라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너 그냥 내버려뒀다가 너 죄만 짓는다. 너 살려주면은 또다시 넌 죄 짓고 산다. 그래서 사람 죄에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심해야 돼요. 아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 내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 내가 이 문제가 왜 해결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서야 돼.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명한 신앙의 기반이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능력 행함의 역사를 나타내시고자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이 완악한 심령을 가진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알겠어요? 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쇼 보여주기 위해서 능력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섞어서 다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능력해가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에 자기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자기의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지. 야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냐면서 쇼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가를 때 쇼 보여주셨어요? 쇼 보이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막 죽을 지경에 이르고 다 두려워 떨고 있고 애굽의 군대 쫓아오고 있고 이제는 막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만약에 쇼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볼거리 제공해 주려고 했다면 그렇게까지 끝까지 끌지도 않으셨을 거야. 처음부터 그냥 길 열어버리지. 건너가라 그러시지. 기분 좋게 해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쇼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아버지. 원수를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에 아멘. 능력을 행하시는 거지. 그냥 우리에게 볼거리나 제공해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볼거리 제공해 주신 분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볼거리 제공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꼭 필요할 때에 능력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있다면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이 갈급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야. 아멘. 아셨어요? 아멘. 그럴 때 나타낸 거지 우리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아멘.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기적의 집회라는 것은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이 자기 알아서 하시지 우리가 막 기적이 일어난다고 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착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이 행하세요. 만약에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막 가로채는 거야. 막 하나님 받으셔야 할 것을 막 자기가 행한 것처럼 드러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이나 어떤 능력을 나타낼 때에 자기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현장에서 자신께서 영광 받으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야. 아셨어요? 아멘. 이걸 잘 알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가 막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막 말을 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행하세요. 아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시겠어요? 아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보면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적인 일, 능력을 행하시는 역사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행하시기보다는 하나님 자신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때가 이름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좀 이걸 알아듣고 아멘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거야. 비록 자기가 쓰시는 종을 사용하는 도구인 종을 쓰셔가지고 인간 종을 쓰셔가지고 하시긴 하시지만 그 사용하시는 그 시간과 방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멘. 사람의 연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냥 바람으로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아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 집회 같은 데 가면 그러잖아요. 은사 집회 가면 어때요? 심지어 방언 통역이나 예언이 나오는 것도 바란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나도 안 할 때도 있어 보면은. 그죠? 사모도 한마디 해줄 것 같은데도 안 해준다고 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말씀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해? 내가 계획한다고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이르러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에 예언의 영이 임하거나 통역을 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오늘 방언 통역하겠습니다 한다고 방언 통역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조종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의향이 상관없고 내가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어떤 집회 같은 경우는 막 하나님이 예언사역도 잘 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는데 또 어떤 집회에서는 하나도 없네. 똑같은 사람이 하는데도, 인도하는데도. 그건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치유도 그래요. 치유도. 저분은 신유의 은사가 있었으니까 손만 안 주면 낫는다. 무슨 손만 안 주면 다. 그렇지 않아요. 손만 안 주면 낫지 않습니다. 아멘. 뭐 예수님이 손만 안 주면 낫게. 예수님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손 얹어도 낫지 않았어. 우리 주님께서도. 그리고 믿지 아니함을 이상하게 보셨어. 그죠? 아멘. 하나님은요, 그 역사하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뭐 역사해 주시라고 막 능력을 나타내 주시라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때가 아니고 자신이 행하실 부분이 아니실 때는 안 하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목청껏 부르짖어도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조종 못해요. 하나님이 사람 쓰시는 거지. 아멘. 이걸 잘 알고 우리는 은사사역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자기가 하나님을 부리듯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실상 하나님께서 부려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 종에게 부려지시겠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기 종을 자기가 치는 거지. 성령님은 우리가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알아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행하실 것을 우리는 기도할 뿐이야. 아멘. 오늘 밤이 아니더라도 또 내일 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 행하는 것도 아무리 능력을 크게 행하시는 목사님들이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자기들 마음대로 능력을 행하면 언제고 막 자기 마음대로 기적을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영으로 임하셔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오늘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은 안 나타나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신유의 역사를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세계를 다니면서 젊을 때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한 번은 저 유럽 어느 지역을 갔는데 그 전에 먼저 일본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일본에 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날따라 일본에 이 요사이로 말하면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어느 장애인들 또 귀가 안 들리는 장애인들이 온 거예요. 아마 그 장애 시설에서 사람들을 많이 데려온 것 같아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쫙 앉아 있는데 다 듣지는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 있던 거예요. 근데 그날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불러내서 기도해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불러내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하나하나 불러내니까 다들 올라오는 거예요. 다 말 못하고 언어장애인, 청각장애인이니까 기도하는데 하나하나가 다 말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 말하고 듣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그거 집회를 마치고 이제 일본을 떠나서 유럽 지역으로 또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또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거기도 또 그런 사람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또 피부색은 달라도.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일본처럼 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불러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도 낫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안 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거든. 마치 조국사님도 자기가 손 얹으면 다 나을지 않았다는 거야. 일본에서 다 나았으니까 일본에서 올라온 애기들은 다 나았으니까 다 말도 하고 다 귀도 듣고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다. 내 손에 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올라오라고 했대요. 올라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한 사람도 안 나더라는 겁니다. 어머,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같이 집회를 인도하는 다른 목사님한테 기도 사역을 맡긴 다음에 자기는 그냥 뒷문으로 나와가지고 바로 숙소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막 하나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역사하시냐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낫게 해주셨는데 왜 여기서는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내주시냐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내가 너한테 지시하지 않더냐. 나오라고 하지 않더냐. 내가 오늘 집회는 너한테 무슨 말 하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원준다고 낫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분명한 지시와 역사가 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아멘. 그래서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손만 얹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아멘. 성령님이 지시 안 하시면 손만 얹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아멘. 일본에서는 그렇게 손만 얹어도 됐던데 여기는 안 되는 거 보니까 똑같은 내 손인데 할렐루야. 네. 능력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인간 도구를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능력이 나타날 때에 내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거야.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역은요, 능력 행함의 역사들은 하나님이 우리로 반드시 이걸 깨닫게 하시기로 원하시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네 손으로 치료받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치료받는 것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너는 한 사람도 못 낫게 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렇게 잘 나왔던 사람들이 장수 바뀌었는데 한 사람도 안 났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주님의 지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시가 없는데 자기 손만 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낫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능력이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거예요. 아멘. 알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기 종을 쓰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쓰임받은 종도 도구된 사람도 하나님의 지시가 분명한 걸 확인해보고 나가야 돼. 아멘. 하나님도 함께 안 하는데 능력이 나타났지 않고 막 선언을 하고 발언을 하고 인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맞으셨어요? 아멘.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 행함의 역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므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능력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해야 주겠습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아주 중대한 변화가 필요하거나 환경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시도록 우리는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는요 병 고치는 은사 정도가 아니라 기적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기적의 은사. 저는 이런 목사님을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 목사님이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 기적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에요. 기적의 은사. 어떤 종류냐면 한참 자기가 이제 주중에는 이제 부흥회를 전국을 다니면서 다닐 때 그 당시에는 이 복지가 약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사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뇌성마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 모아놓고 우리가 돌봐주잖아요. 나라에서요. 그죠? 복지원 해가지고 장애인 또 이렇게 시설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걸 맡게 됐어.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에서 한 5% 내지 10%밖에 지원을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장애시설에 많이 지원돼요. 장애인 시설에서 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월급으로 지원해주고 수천만 원씩 지원해주고 뭐 수억 원씩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달마다. 또 그 시설에 모든 필요한 시설도 갖출 수 있게 해주고 또 모든 운동기구까지 다 제공해주고 또 뭐도 제공해줍니까? 냉난방까지 다 제공해주고 거의 다 정부에서 해준단 말입니다. 장애시설에.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이 와도 수용만 해놓는 거야. 근데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것은 5% 내지 10%밖에 지원 안 되고 직원들 월급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 신유의 은혜를 하나님께 입고 기적의 은사를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뛰고 오면은 그 부흥회에서 뛰고 와서 그 사례비 받은 걸 다 장애시설에 넣어주는 거야. 자기가 거기 이사장으로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흥회 뛰고 나면 이제 사례비 나오면 다 장애시설에 넣어가지고 장애시설에 근무하는 분들 월급 주고 또 아이들 먹을 거 사주고 먹을 거 제공해주고 밥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 당시 정부에서 뭐 제공해주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600명의 이 장애 뇌성마비 아이들 수행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막 국회의원 아이도 있고 그 병원장 아이도 있고 뭐 가난한 자 부한 자 할 것 없이 정말 뭐 또 더군다나 더 진짜 가난한 애들은 못 들어와 거기 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나마 거기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부잣집 아이를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애들, 집에서 못 키운 애들, 그 아이들을 이렇게 수용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래도 600명을 먹여 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막 안수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해주고 막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막 고쳐지는 거야.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빨리 내보내야 돼. 왜? 그래야지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명, 두 명 안수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고침받게 해가지고 보내는데 얼마까지 고침받았냐면 180명만 남게 고침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20명을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정상으로 다.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왜냐면 지금 같으면 여러분 아이들이 많을수록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좋다고. 애들 많이 받아들이면 더 좋지. 정부에서 나라에서 한 명당 뭐 100만 원씩 지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러나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나라에서 그렇게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허덕이는 거야, 경제가. 그 살림이 허덕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가지고 밖에 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막 이렇게 장애시설학교에서 이제 정상학교로 막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420명 정도까지는 다 밖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다 고침받게 해가지고. 기적의 은사예요, 기적의 은사.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애들, 여성마귀 애들 막 고침받게 해가지고 내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적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장애, 특별히 이런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병 고침의 은사 정도가 아니라 기적의 은사가 임해야 돼. 기적의 은사. 기적의 은사가 임하면은 여러분 정말 뭐 표현상 그런 표현이죠. 우리 빨래하면은 막 빨래를 막 세탁기 돌리면 막 꼬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널리면 어떻게 해요? 탁 쳐가지고 탁 널잖아요. 사람이 뇌성마비로 이렇게 된 아이들이 쫙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렇게 못하거든요. 우리 뇌성마비를 병원에서 손 못 대는 병인데. 그러니까 몸이 막 이렇게 비비 꼬인 애들이 빨래 펴지듯이 쫙 터져가지고 정상학교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바로 기적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할렐루야. 그럼 이런 은사가 지금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은사가 왜 지금은 많이 안 나타나느냐? 왜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없어서 안 나타나시겠어요?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고, 첫 번째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 그리고 기도 많이 안 해. 기도와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와 믿음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고생을 많이 해야 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기도와 믿음이 강해져. 등 따스고 배부른 사람은요 기도도 약하고 믿음도 강하지 않아요. 옛날에 왜 그런 목사님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기도로 매달렸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같이 나라에서 복지금이 안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지.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키울 만한 그런 여력도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오면 막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복지금 나오잖아요. 장애연금도 30-40%씩 나오고 또 무슨 뭐 병원비도 무료로 다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입원비도 무료로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아. 기도도 안 해. 믿음도 안 돼. 그러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결론을 거두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믿음이 약해지면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여러분 뭐 어때요? 장애 가진 사람들 요즘에 장애 고침받으려고 하고 싶습니까? 요즘 장애 가진 사람들이요 장애를 통해서 나라에서 지급되는 복지금을 더 좋아하지 자기 장애 불편하긴 해도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좋아라 해요. 왜? 장애연금 계속 나오거든. 계속 80만 원, 90만 원씩 나와봐. 몸이 좀 불편해서 그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돈 꼬박꼬박 나와주지. 얼마나 좋아. 그러니 하나님께 기대를 안 하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복지금이 나오는 것도 없고 누가 뭐 도와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낙지라도 하고 싶거든. 낳아야지 사랑구실하고 살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막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께. 근데 지금은 안 매달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를 찾지도 않은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이유가 없거든요. 주님을 찾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좋아요. 좋은 일이야. 근데 신앙은 많이 약해지는 거야.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 드문 거야.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 그럼 우리도 이런 세상이니까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야.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체험할 수가 없어. 성령 받는 것도 이제 힘들어. 옛날에는 다 성령 받았거든요.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부르짖어 기도도 안 해. 그냥 신앙생활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뭐 애절하게 회개라는 것도 할 필요도 없지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이런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이 들어오는 거야 이제. 이슬람 들어오고 이방 종교가 들어오고 이제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고 전도는 더 힘들어지고 차별법을 세워주려고 하고 있고 전도도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마귀가 우리 신앙력 떨어진 거 알고 이제 잠식이 오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떨어져 가면요 마귀는 점점 다가오는 거야. 빛이 사라지면요 어둠은 다가오는 거야. 슬며시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지는 게 아니야. 앞으로는 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진다고. 왜 힘들어지는지 알아요? 이제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제 복음 증거하는 게 쉬워지는 시대가 아니야. 이제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지를 못해. 성령님 역사 사라지니까 점점 종교가 되어가고 형식화되어가고 이제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현장으로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마지막은 다 지옥까지 맞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좋은 게 아니라고. 좋은 게 아니야.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 복음 증거하기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지금 미국은 여러분 복음 함부로 못 전해요. 이제 차별법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말 못하고 또 이거 특별히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말 못합니다. 앞으로. 왜? 그게 진리인데 예수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 말 했다가는 거슬려 듣는 사람들 고발해요. 우리나라도 차별법 세워지면 3,000만 원씩 문다고 하잖아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한테. 목사님도 다니셔가지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말도 못해 이제.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됐냐고. 지금 유럽이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여러분 종교차별법이 세워져가지고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도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슬람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그리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한다. 저런 것 좀 못하게 좀 만들어줘라. 법 좀 세워가지고 벌금 물어라. 그런 말을 하면 이제 벌금 물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알아서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도 멀지 않은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참 좋을 때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좀 지나면 이제 달라져요. 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대통령도 바로 세워야 되고 여러분 우리 시시각각으로 이런 국회의원들이 정책을 바로 세우지 이상한 정책 세워놓으면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입고 복음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좋다만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왜 지진이 또 일어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까요? 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거예요.